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가고 시원하고 맑은 가을 하늘을 또 가을 날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니 또 우리가 서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을 저희를 더욱더 주님의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정말 맑은 가을 하늘이지만 누군가가 바라볼 때는 회색빛으로 물들이는 날씨일 수 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백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자연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상황에 매일매일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사랑이 아니라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묵묵히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사랑일 것인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상대방을 바꾸려고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온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비추어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진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의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함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를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음식을 드시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계시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며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치료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시는 성도님, 코로나로 인해 그 합병증으로 또 그 합병증이 폐렴으로 전이되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 목에 있는 물혹을 제거하고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수술과 치료로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항상 무너져 내려서 어떻게 그 삶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 매일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매일매일 야근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지만 교회에서 무언가 부탁하면 언제든지 웃으면서 봉사하시는 성도님, 또 결혼을 앞두고 앞으로 세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아뢰지는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기에 주님께서 바로 그 기도 제목에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유 과정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바치는 그 손길과 그 감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늘 피곤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듯한 새 힘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모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려다. 아멘. 그는 남유다 이 베들레헴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이 드보와 고온에서 목축을 하고 이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일개 농부가 아니라 은둔한 야인으로 보이는데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정말 이스라엘과 그 이웃 나라들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글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아멘. 아모스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런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각각 그 나라에 대해서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라는 표현을 성경을 보시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너 가지라는 표현구는요, 이 지혜 문학적 용어에 사용됩니다. 이 구약의 지혜 문학에 속해 있는 잠언에 보시면 잠언 30장 18절에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같은 표현을 아모스 선지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서너 가지 표현구를 우리는 숫자 잠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혜 문학이 이 고대 이스라엘의 학문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고대 학문의 용어를 구사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가 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상당한 교육 수준에 도달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심판 중에서 1장 11절을 보시면 에돔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에돔의 그 시조는 에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조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이 에돔 땅을 돌아가면서 나아갔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상 때부터 혈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두 나라는 형제 국가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가 칼로 그의 형제들을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끔없이 품었음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2장 4절부터 16절에서는 드디어 유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들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오비에 누이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아멘. 유다 백성의 이 중심, 이 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의지를 아예 거절한 것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스라엘이 벌인 일은 그 이방 백성들이 벌인 일보다 더 그간 무도한 것이죠. 이 자국민에 대한 인신매매를 일삼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억압하고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또 채무자에 대한 착취.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벌인 일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큰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한 국가만의 신이 아닙니다. 모든 열방을 통치하는 이 우주적인 하나님임을 그 이방과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후에 살펴보지만 이 5장 24절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이 통치권은 정말 지역과 민족에 국한될 수 없고 특별히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정말 그 심판이 끝도 없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도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요. 우리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만 선택받았다, 이런 자기 안전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맞는 말입니다. 선택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용서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자신의 특권으로만 인식하고 선택받은 자로서의 임무를 등한시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이 특권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특권과 동시에 의무가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했을 때 선민이라는 것은 이 만민을 위한, 이 모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때 그 존재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들을 날마다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4장의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부터는요 백성들의 이 변질된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이유 바로 그 변질된 예배입니다. 특별히 예언서 중에서 사람 이름이 들어간 예언서, 그래서 우리는 문서 예언서다, 그리고 이 예언서의 저자를 문서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문서 예언자 중에 최초의 예언자입니다. 아마 예언자로서 첫 포문을 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비판은, 그리고 변질된 예배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후배 예언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 4절에 보면 가서라고 옮긴 히브리어는요 원래 오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성소를 찾아오라,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라 이렇게 초대의 말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럼 이 초대의 말 뒤에 나올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성소에 나오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 그곳에서 죄를 씻으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속하라.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아모스의 말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말입니다. 성소에 가서 죄나 실컷 지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뻐하는 의례적인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자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그곳은 그들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길갈은 어디입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입니다.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로 변질된 예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5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베델 그리고 길갈, 브엘세바 아주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곳에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곳이 어디인가? 바로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라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이 직역을 해보면 이 문장은 두 가지 명령문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살아라. 여호와를 찾는 것이 어떤 삶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바로 삶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그 삶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자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예배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6절을 보니까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중에는 이 자원제가 있고 의무제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번제는 의무제입니다. 의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소제나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의무제인 번제 그리고 자원제인 소제, 화목제 모두가 다 거부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 자체를 받으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철저히 거부된 모습을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그들이 오죽하면 그러하겠습니까? 그리고 노랫소리를 그치고 비파소리를 그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랫소리, 하나님을 위해서 연주하는 그 악기소리, 그 모든 것들이 한낱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귀에는 이 소리가 이 전쟁할 때나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외칠 때 들리는 이 소음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들의 예배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두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 정의와 공의는 이 공동체성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성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이 삼중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삼중적인 관계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깨지면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도 말씀에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결국 자신만을 하다 보니 결국 적대적으로 우리만을 생각하며 자연을 함부로 여기게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동체성에서도 그 정의와 공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의롭다, 공의롭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정의롭다, 이 공의롭다 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은 약자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약자들이 얼마나 이 보호를 받고 있는지, 정말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이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라면, 약자들이 보호받고 있는 곳이라면 정의가 넘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흐르다, 이 말은요 강력하게 흐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같이 흐르다라는 것은 정말 말라버린 시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건기 때도 물이 마르지 않는 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 이 공동체성은요 풍요한 강같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어느 때는 공동체성이 넘쳤다가 어느 때는 말라버렸다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공동체성은 마치 우리의 피와 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피는 어때요? 계속해서 돌고 돕니다. 피가 혈관을 통해 계속해서 흘러야지 우리는 건강할 수 있어요. 흐르다가 멈추거나 혹은 피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인체에는요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됩니다. 공동체성이 결여된 그들의 예배, 정말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우리는 정의의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24절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죠.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재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 관계에서 이 재물은 일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는 그 예배자들이 망각하고 있는 더 근본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 공동체성.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이웃을 형제로 인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연대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선 이웃을 자신의 형제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성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 예배의식 자체보다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표출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 자신의 생업을 뒤로하고 정말 남유다 사람인데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이 추방을 각오하면서도 전한 것, 바로 이 정의와 공의, 이 공동체성 안에 있는 그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이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형성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모스 1장.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그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느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리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